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시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같이 한동안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황해하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탄식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들으시며 내쏟으신 탄식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어김없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에게 온갖 박해와 순환을 받을 때 지은 시로 추정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맹추격하며 압박합니다.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였던 셈이죠.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 상황에서 지난날 늘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찾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고통이 느껴지는 참 슬픈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는 응답 없는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잠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껏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금 현실을 바라보니 그의 입에서는 다시금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탄식 속에는 그의 또 다른 심적 고통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죠.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를 바라보며 아마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드는 아주 경멸적인 태도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건지실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롱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과 더불어 이렇게 심적 고통까지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고난 속에서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는 다시금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건 나는 모태에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껏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며 다시금 스스로 위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에게 긴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12절부터 사용된 이러한 이미지 용어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심정을 그려보게 합니다. 마치 힘센 소 같은 그의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부러지는 사자같이 그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뼈는 어그러집니다. 힘이 다 빠져나가버려 그의 몸은 질그릇 조각 같고 그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 같은 고통을 그는 원수들이 그를 애워싸고 그의 수족을 찔러 죽인 후 그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특히 이 부분에서 어브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이 장면뿐 아니라 오늘 시편은 그 시작에서부터 그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 모습은요, 복음서에 묘사된 장면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 18절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모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의 하나로 대표적인 메시아 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신음하는 다윗과 아울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 볼까요? 이러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던 그는
19절부터는 이 탄식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시의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는 응답 없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기도해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21절 전반부가 구하소서라는 간구라면 후반부는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의 고통에 찬 탄식은요, 이제 21절에 이르러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심적 고통이 감소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견고해진 것이죠. 대부분의 시편의 탄원시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이러한 은근한 원망과 원색적인 탄원이 이제 시작되면요, 후반부로 가면서 어느 순간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승리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반전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반전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탄식 반, 원망 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내 속에 뭔가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너선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줄을 다시금 붙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무엇이 그러한 반전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어느 한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짓눌려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한 그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라는 심적 고통이 더해져 아예 널브러져 버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 그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먼저 자기 민족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이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언이죠.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 시대에 그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을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심만이 아니라 진실로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통에 찬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범세계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인가요? 마지막 30절, 31절에 다다르면요. 이 비전은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기에 이릅니다. 온 땅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백성, 오고 오는 세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고통의 외마디 소리를 바라던 입술에서 이제는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은 범우주적인, 범세계적인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이 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편 22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삶의 애환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님에게 임하실 고난을 미리 내다보았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며
우리 주님의 시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아직은 상황 종결이 요원해 보이는지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저절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러니 오늘 시편 22편의 다윗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럴 때 다윗처럼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전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저희들도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시는 깊은 은혜의 순간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전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